씨를 보면은 작은 씨앗도 있지만, 큰 씨앗도 있지만 아주 작은 씨앗이 있어요. 이렇게 심어보면은 이렇게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러분 새 한번 키워보셨어요? 새. 이 새도 물론 타조같이 큰 새도 있지만 인코처럼 조그마한 새가 있어요. 이 새도 처음에는 어디서 난 거예요? 알에서 알을 깨고 부화되어져서 이렇게 하는데, 식물이나 동물이나 식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란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라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생명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습만 비슷하다고 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식물로서의 그 생명, 동물로서의 그 생명이 있을 때 이것이 성장하고 자라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 전제가 또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 그래서 우리 어린 사람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되고 이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할 때 잘 성장하고 자라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예수 믿었을 때 처음 그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죠. 이것은 끝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모습, 상태가 해가 가고 날이 갈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성장, 영적인 살아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화라고 해서 거룩해져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져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처음 시작할 때가 있어요. 이 교회가 뭡니까?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렵고 힘든 시절을 거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영적으로 건강함이 있으면 날마다 변화를 이루어가고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의 생명, 십자가의 진리, 이 복음의 이 생명력이 있느냐, 이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성도 가운데 늘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 조건이 있어요. 그냥 되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교회로서의 사명을 날마다 깨닫고 감당할 때에 날마다 모인 주의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부르심 앞에, 그 보내심 앞에 그 사명을 날마다 감당할 때에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주셨던 그 사명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사명으로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갈 때에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는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 치고 성장하는 교회는 없다 단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 안에 기도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 거기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성도와 교회 가운데 있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셨듯이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죄와 사망의 그 저주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이 전도, 선교의 사명 가운데 불타는 교회가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는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특별히 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흥이죠, 부흥. 그래서 우리의 성장은 늘 언제나 상시적으로 준비하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내가지고 꾸준하게 되어지는 일들이죠. 이 부흥은 뭡니까?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그러니까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악을 골짜기에 뭡니까? 마른 뼈가 성령의 바람이 불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듯이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듯이 이 부흥의 물결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 전에 웨일즈나 스코틀랜드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니까 그 동네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도하고 한 사람이 설교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자리를 덮으시고 그 지역을 덮으시니까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회심하고 3,000명, 5,000명 이렇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인도 캘커타에서도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평양에서도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가까이에 아주사에도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라체스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성도로서 날마다 간구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여 내 많은 신령 가운데 내 많은 우리 교회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와 같은 간절한 믿음 소원 하나님 내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셔서 악한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무너지게 하시고 꼬꾸라지게 하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선교사가 감당할 수 없고 성도들이 어떻게 힘쓸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주장하셔서 다시금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금 이 나라가 살아나게 하셔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신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흥을 꿈꾸는 세대, 부흥을 준비하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소원하고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 북한 땅 가운데 지하교회 성도들 지금 10만 명, 20만 명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저 땅 가운데 하나님 저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슬람권 그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화형을 당해요. 그런 동영상 보셨죠? 예.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누가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긍휼을 해주셔서 하나님 다시 부흥의 물결이 다시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함과 온전한 믿음과 말씀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려는 이 결단,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어요. 잔치할 시간이 다 되어서 종들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고?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초청하도록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큰 잔치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 보면은 잔치, celebration, 이 파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메시아가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이 땅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 잔치가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는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혼인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누구 잔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혼인잔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실패했지만. 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 어디서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뭐를 만드세요?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장차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분이 오실 때에 신부된 교회가 거룩하게 준비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초청되어져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그 신랑 되신 주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도 감격하며 감사함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잔치를 베풀고 청할자를 이렇게 초청하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 지방에서 이렇게 잔치를 배설할 때에는 잔치를 배설하는 주인이 청할자들을 이렇게 초청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초청하는 것이 1차, 2차로.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미리 언제 잔치를 하니까 올 수 있느냐 답을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파악한 다음에 잔치를 시작하는데 그날에도 똑같이 오늘 본문처럼 청할자들에게 누굴 보내? 종을 보내서 다시 또 이제 기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리마인드를 해주고 오라고.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장차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했어요. 장차 주님께서 오시는 날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지만 이 땅에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어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교회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장차 임할 천국의 작은 모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뭡니까? 천국 잔치에 가는 그 기분과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간 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휴, 오늘도 가야 되나? 아이고, 이거 아니라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부담스러워해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한문화 장로의 성도들이 제일 먼저 그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입니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수요일 밤에도 좋습니다. 새벽에도 좋습니다. 주일에도 좋습니다. 날마다 모이자 할 때 할렐루야 잔치에 서는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잔치에 서는. 그래서 이 세상의 잔치는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다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의 양식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셀러브레이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날마다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의 이 반응이 한 가지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 초청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초청인지 모르고 뭐랍니까? 여기 다 일치하다는 말은 만장일치를 말해요. 만장일치. 그러니까 죄 짓는 데는 사람들이 다 만장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다 사람들이 만장일치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표현. 나는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것을 양이 나라고. 또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양이 달라고.
또 마지막 사람은 뭐라고요? 장가들었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라고 전해라. 뭡니까? 다 핑계예요, 핑계. 밭을 샀으면은, 밭을 사고 나서도 물론 돌아볼 수 있겠지만, 사기 전에 이미 다 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미 그 초청은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그에게 전달되어졌는데도, 뭡니까? 사실은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는 핑계죠. 땅이 발이 달려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아니래도 내일이든 모레든 나중에라도 볼 수 있는데 뭐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초청 주인, 그 초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소를 몇 결이, 5결이 샀대요. 이 5결은 5쌍이니까 10마리죠. 당시에 땅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소 한 2마리, 3마리 정도 이렇게 있는 게 고작인데 이 사람은 10마리를 샀다니까 꽤 부자죠. 농사를 크게 하는, 땅을 크게 가지고 있는 꽤 재력가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소를 사기 전에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도 열어보고 엉덩이도 쳐보고 발목도 보고 여러 가지 구석구석을 사기 전에, 돈을 지불하기 전에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데 샀는데 그걸 시험하러 본다고 시험하러 나가야 되니까 잔치에 못 간다는 것은 핑계죠, 핑계. 이 땅에 있는 사업,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이 땅에서의 그런 성공이나 돈 버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보다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그 잔치보다 이 땅에서 지금 현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의 초청, 신랑의 초청, 천국 잔치 초청을 거부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 마지막 사람은 장가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다. 사실 장가들이는 모세율법에도 1년 동안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가들었어도 자기가 잔치에 가겠다라고 표현했으면 자기 아내를 데리고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의 쾌락이 더 좋고 이 땅의 즐거움이, 이 땅에 즐기고 누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늘 아버지, 그 천국 잔치보다는 이 땅이 주는 쾌락, 지금 내가 누리고 사는 이 기쁨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3가지 이 경우가 나와 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시대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율법사들이라든지 서기관들, 그들 유대인들도 그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했던 것 바로 이 이유들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죄인의 심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자체에 대해서는 별 중요성이나 가치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그것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이 땅의 현실, 이 땅에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이 땅에 내가 하루하루 벌어야 되는 그것, 쌓아야 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의 사람들, 예수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열려져 있지 않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그 초청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모습인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인의 반응. 21절에 보면은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뭐 했다고요? 노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1차, 2차로 보내서 오기로 확답한 그들이 결국 이런저런 핑계를 두고 당일날 안 온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그 초청을 거절했다, 거부했다는 것은 바로
그 주인을 거절하고 그 주인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예. 그 집주인, 그 잔치 주인, 잔치를 베푼 그 주인을 사실은 우습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 이 당시에 그 고대 팔레스타인 이때는 잔치를 배설했는데 상대가 오기로 했는데 오기를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로 받아들이냐면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웃을 초청하고 상대 라이벌을 초청할 수가 있죠. 그런데 뭡니까? 초청을 거절하는 것을 뭐로 받아들인다고요? 선전포고. 나에 맞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임금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했는데 초청하지 않았어요.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을 어떻게 했어요? 종을 능멸하고 때려 죽였던 것이죠. 그게 하나의 뭐로 번지게 되는, 전쟁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주인의 초청에 거절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주인의 인격, 그 주인의 그 말, 그 자체를 아주 낮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래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 이 시내의 거리는 넓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내의 거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도 나가고 또 어디로 가라고요? 골목, 외진 지역, 시내 외진 골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방을 다 다녀서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그리고 맹인, 앞을 못 보는 자들, 그리고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잔치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런 잔치에는 거의 자격이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몸이 불편한 자들, 이 몸이 불편한 자들은 누굽니까? 예전 성경에는 이제 좀 단어가 좀 이게 안 좋은데 예전 성경에 병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돼서 몸이 불편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장애우들이죠.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맹인, 앞을 못 보는 분들, 그 조련자들, 다리가 불편한 이런 분들은 사회적인 약자예요. 큰 잔치가 배설돼도 늘 언제나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초대받지 못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그러니까 늘 언제나 약자니까 뭐 땅이 밭을 살 수가 있었겠어요. 뭐 소를 한 마리라도 뭐 사서 어떻게 가지고 있을 재력이 되었겠어요. 장가를 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늘 언제나 외진, 소외되어지는 이런 자들을 주인은 뭐라고 데리고 그런 자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선택된 선민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만 이 구원의 자리로 초대되어졌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은 은혜 시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천국 잔치 가운데 하나님의 집 가운데 초대받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 유대주의가 정죄하고 늘 언제나 이렇게 경멸하던 죄인으로 낙인 찍었던 죄인과 창녀, 세리, 그리고 이런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바로 그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이런 그룹들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나라에 더 초청되어지고 가깝게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 민족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에게 열려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2절에 보면은 종이 다시 돌아와서 명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뭐가 있다고요? 자리가 없나이다.
종이 많은 사람들 끌어왔지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종이 볼 때는 한 이 정도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들이 볼 때는 이 정도 보였으면 뭐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인이 바라볼 때 주인이 어떤 잔치를 들었어요? 오늘 16절에 보면은 큰 잔치를 들었어요. 큰 잔치.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집에는 거할 것이 어떠하고 많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숫자를 다 생각하실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나왔어요? 60만, 장정만 60만이 나왔어요. 어린아이까지, 노인까지, 여자까지 합하면 200만이 나왔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 장정만 5,000명이요. 어린아이까지, 여인에게서 합하면 2만 명 정도가 되는 숫자예요.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이후에 설교할 때 몇 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이 숫자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종의 그 보고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제는 어디로 가요? 시내에 있는 길이나 시내에 있는 골목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길은 호도스라는 단어, 헬라 단어로 호도스. 이 길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그 성과 너머에 있는 이방 도시로 향하는 큰 길, 마차가 다니고 전차가 다닐 수 있는, 말이 다닐 수 있는 그 큰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산 울타리가. 산 울타리가도 그 도시, 그 동네를 넘어서는 그 다른 동네, 이방 동네를 향하고 있는 그 길, 산 울타리가. 이 말은 뭡니까? 이제 그 동네 안에서 사람들을 다 모았으면은 이제 그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다른 지역,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까지 가서 뭘 하라고요? 강권하여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주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권하여라는 말은 뭡니까? 팔을 이렇게 비틀어서 억지로 이 말이 아니고 강하게 설득하여 뭐를 말로 강하게 설득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주인 되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나가서 빨리 나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금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착한 종이라면 주님의 편에 서서 그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강권하여 내가 간절함이 없는데 강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애틋함이 없는데, 내 안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데, 주인의 그 뜻이 없는데 강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권하라는 건 뭡니까? 종된 우리들이 먼저는 아버지의 마음, 주인의 뜻을 품고서 간절하고 애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 뜻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불타는 건물이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 사람들이 불이 타고 있는 줄 모르고 잠들고 있다면 우리가 대충 불 났어요, 일어나 나오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포함치면 기자 불이야. 이 사실 이게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어떻게 돼요? 눈이 안 보이죠? 앞이 보이겠어요? 거기에 내 아버지, 내 자녀, 내 이웃, 내 친구,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안 친하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법이 아니죠. 불이 났어요. 어서 일어나 나오라고. 바로
바로 주인의 그 뜻을 품고 나아가야 될 그 종의 심정이 바로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면 안 된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그 자리에 사무엘로 있으면 안 된다고.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으로, 그 아버지 집으로, 그 잔치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미쳐야 할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전도는 사명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 순종한,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서 아버지의 집, 천국 잔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구원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신 주님을 오실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혼인잔치, 천국잔치 가운데에 택한 자들 한 영혼이라도 빠짐없이 참여한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길로 산울타리가로 뛰쳐나가서 강권하여서 그 아버지의 뜻을, 그 주인 되신 우리 주인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교회,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